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사님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번째 제자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의심 많은입니다. 이렇듯 도마는 우리에게 의심 많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 2번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에게서 들었고 또 한 번은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다는 수식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고 하는 건 좀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도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의심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뵈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졸지에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부활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유독 도마만 믿지 못하고 의심에 빠진 것처럼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마는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선뜻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의심을 좀 했을 뿐입니다.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는 걱정, 근심이 항상 앞섰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얼마 전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기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도마는 대뜸 이런 소리를 예수님께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 대체로 문상을 하러 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상이 났으니까 문상하러 가자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마는 그에게로 가자, 그는 죽었다, 죽은 자에게로 간다, 죽으러 간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확대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러 가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 제법 용기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했다고 보든 용기를 냈다고 보든 그의 충성심 하나는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도마는 지금 이 상황을 절대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도마는 걱정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실 것이다.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부르시기라고 해도 막상 가보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게 불보듯 뻔한데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래도 따라가자는 자세였습니다. 사실 희망적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힘과 소망과 기대감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곧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없고 항상 맥이 빠져 있습니다.
기대감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는 비극적인 일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자들은 비극적인 생각을 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을 기대하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도마는 희망이 없는 자답게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자기들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도마는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자기도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러한 결단과 용기, 충성심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적이진 않지만 충성심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최악의 상황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뚝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상실감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었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아마 상심이 너무나도 커서 제자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까 말했듯이 도마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말만 듣고 그걸 선뜻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믿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한 걸로 따지면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자 내가 왔다.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봐라.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너의 의심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한 번쯤 봅시다 하고 손을 넣어봤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 뺐을까 했을까요? 넣었다 뺐을까 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희망 없이 슬픔에 사로잡혀서 의심하고 있던 도마가 최상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사람은 도마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 할까요? 아니면 최소한 꿈에서든 환상으로든 목소리 정도는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와 만나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만,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들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만나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했던 제자들보다 더욱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못해도 믿으라. 이 말씀 속에는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믿으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도마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만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하든 의심을 좀 했다고 하든 아무튼 도마는 의심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희망이 없었다고 하든 충성심이 있었다고 하든 아무튼 도마는 절망적인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때 도마의 믿음은 도마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도마는 의심의 도마 위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한때 뭣도 모르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는데 그 말대로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없던 도마도 변화시키셨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연약한 믿음도 끌어안아 주셨다. 우리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없이 의심하고 의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마도 마침내 주님을 온전히 믿었고 온전히 변화되었고 온전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의심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마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마 어떻습니까? 정말 의심이 많나요? 솔직히 도마보다 우리가 더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도마를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의 모습 속에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희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항상 이 도마처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둡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은 되게 많이 깨졌습니다. 도마가 전도사님 같아서.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도마처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눈앞에 오셔서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예수님 내 앞에 오셔서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깨졌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전도사님이 깨진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앞에 것들은 너무나 유명한데 뒤에 나오는 선진들이 있죠. 선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이 희망 없이 살아가던 도마도 변화시키셨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전도사님도 변화시킨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보기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요즘 참 희망이 없어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부족하지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의심을 하였고 희망 없이 살아갔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도마를 사용하셨고 도마를 올바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도마를 보면서 희망을 얻기 원합니다. 이런 도마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희망찬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정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